함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부활의 교리가 없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 그리고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을 여러 사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증인이 지금 몇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바는 12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일까요? 대략적으로 500명은 넘죠.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던 것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는 너무나 충분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첫 열매이십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즉시 산 사람이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